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추운 날씨에 오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또 떠오르면서도 이 새벽제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눈여겨 어릴 때도 보아왔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던 그 원동력도 바로 이 새벽제단이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인생의 수를 놓아라면 그 놓았던 증거들이 바로 이 새벽제단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더 따뜻하게, 눈만 보여도 좋으니까 꼭 칭칭해서 절대로 미끄러지시거나 감기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실제성과 진실성, 과연 예수님이 실제 죽었는가, 죽지 않고 그리고 가짜로 죽었다 그러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등등의 여러 가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실성을 왜곡시켜야지, 그래야지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든지 간에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반드시 살아야만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다시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말씀이 맞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 이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오셨나요? 그분이 실제 죽었고 그분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바탕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는가?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문제를 오늘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다루고 분명한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논쟁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분명히 만방에 알려져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혹시 혼절한 것이 아닌가? 혼절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절했다는 겁니다. 기절설, 이게 바로 기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기절해 있다가 거기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가설을 그들의 입에서 내놓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타살했을 이 정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정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는 시체를 당일 장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바로 그 무덤에 넣는 것을 당일 장사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로마 병정들과 뿐만 아니라 감시관, 즉 검시관이 입회하에 그 모든 일이 진행됨을 봅니다. 죽음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31절에 보니 다리를 꺾어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양편에 있는 강도들과 예수님,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습니다. 이 다리를 꺾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다리만 뼈만 푹 분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망치로 다리를 생명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지 하는가라는 걸 검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다리를 분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는 것이 아니라 망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망치를 사용해서 다리 온 대퇴부를 때려가지고 뼈를 분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살아있는지 계속 다리를 때려서 뼈가 완전히 엎어지도록 하는 것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강도들을 보니까 약간 생명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를 내려 꺾었던 겁니다. 아직도 생명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완전히 분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 보니, 예수님을 확인해 보니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래 그들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어. 엄청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미 숨진 것을 확인했다. 금시간이 그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금시간들이 사형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도 금시간을 사형 집행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하니 이미 죽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 꺾을 필요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 없는 것이 바로 1차적인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 로마 병정이 매달린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심장을 찌른 겁니다. 심장을 찔러서 살해합니다. 즉 일말의 뒤끝이 없이 심장을 찔러서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그 창으로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찌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심장 파열입니다. 심장 파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함을 없애는, 증거를 없애는 대목이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증거가 뭡니까? 물이 다 빠져나왔다. 그 다음에 피가 다 빠져나왔다. 물과 피가 빠져나왔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물이 빠져나오고 피가 다 쏟아지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절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치료해야 살아나지. 요즘같이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기절해서 그냥 멈춰 있겠습니까? 죽지 아니하고서는 피를 수혈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완전히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이 가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죽은 것이지 잠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은 환상으로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환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성 안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환상으로 본 것이지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물과 피를 흘렸다. 즉 인간의 몸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가연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만약에 가연설이라면 그분이 목수 생활했던 것이 다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배고팠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신성의 분이라면 그거 어찌 배고픔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목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보면 가연설이 아닌 것을 확연히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할 흠없는 인간으로 분명히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인간의 몸으로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래서 성경을 응한다. 다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어서 제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다리를 꺾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유월절 명절이 시작된 그때에 인류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주님 그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세상에 의한 상대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의 죽으심이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죽음을 통하여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다시 일러줍니다. 37절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찌른 자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찌른 자를 보리라. 이러한 이 내용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의를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찌른 자를 보리라. 언젠가 주님이 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다시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 대목이 찌른 자를 보리라. 우리 세계에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언젠가는 이제는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제 그리고 진실 이 점을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 논쟁거리들을 불식시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신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새벽을 깨울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실제 진실성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고 이것을 정인이 되어서, 정인자가 되어서 증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